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크루즈 그 배를 타기로 결정하고 돈을 아끼고 모으고 모아서 티켓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티켓만 구입을 하고 배에서 먹을 수 있는 식사권은 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에 탄 다음에 매 시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빵 조각만 먹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걸 다 먹을 때 이 사람은 빵만 먹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당신 가만히 보니까 식사 때마다 왜 식당에서 먹지 않고 빵만 먹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 제가 돈이 좀 부족해서 식사권은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티켓으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티켓만 샀는데 이 크루즈가 주려고 하는 것은 그 티켓 배를 타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누리지 못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가 뭐냐면 와,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질 것 같다. 그래서 세상의 떡을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떠나셨는데도 그를 찾아가서 또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들은 내가 세상에 떡을 줄 걸 기대하며 따르고 있죠. 내가 당신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영생을 주려고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나는 지금 힘을 내고 있고 누구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주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이 먹고 배부르는 것 정도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목적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서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삶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되고 그게 예수님을 믿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가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7개 표적 중에 5번째 표적에도 또 나옵니다. 5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서 풍랑이 일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풍랑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준다. 그런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좋은 적용이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인생의 풍랑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 표적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랑이 잔잔해지고 안정될 거야. 이 정도 기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찾는 겁니다. 이게 5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호수 건너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를 타고 호수 건너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말씀 보세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갈릴리 호수는 잔잔했다가도 순식간에 성난 파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 인생이 갈릴리 호수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편안하고 별 문제 없고 안전했는데 갑자기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들이닥치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쩌면 갈릴리 호수와 같은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는 원래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 적어도 4사람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웬만한 풍랑에는 끄떡하지 않고 잔뼈가 굵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큰 풍랑입니다.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가 저녁 때라 그랬어요. 6시나 7시쯤 됐겠죠. 그리고 이들이 베세다에서 지금 출발을 했는데 목적지인 가버나움까지 가는 것은 2시간 정도면 갑니다. 배 타고. 그런데 아마 떠나고 얼마 안 돼서 풍랑을 만난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고통을 당하느냐면 이 마태복음 비슷한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밤 4경이 새벽 3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7시 정도부터 새벽 3시까지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도저히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제자들은 가려고 했던 가버나움에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걸 기억해 보십시오. 가려고 하는 곳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중에 이 배에 올라오시고 나서야 그들은 가려고 했던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21절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가려는 땅이 있습니다. 도달하려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게 꼭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무엇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가려고 하는 땅이 뭡니까? 꼭 도달하려고 하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물론 돈을 몇 억을 번다, 그것이 가려고 하는 땅은 아닐 거예요. 큰 집을 얻는다거나 그것이 또 인생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닐까요? 인생의 행복과 만족. 내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게 가려고 하는 땅이 아닐까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기 위함이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서죠. 그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딱 정해놓고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 땅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정해놓은 그 땅,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예수님이 도와줘서 그 땅에 잘 가도록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성도들이 가려고 하는 땅은 어디여야 하느냐?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걸 먼저 세워놓고 가야 되겠죠. 지난주 오병이어 말씀을 드리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떡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살아가고 나중에서도 영생을 사는 거, 이 영생이 우리 예수님이 가려고 정해놓은 땅이에요. 우리에게 주려고 정해놓은 땅이란 말입니다. 그 영생,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 영생을 절대로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땅에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가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풍랑을 이겨내서 가려고 하는 목적지로 가려고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못 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지인 영생을 사람들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배에 없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는 땅에 못 가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배에 안 계셨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타서 배 밑에 주무시고 있는데도 풍랑을 만났거든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분명히 잘 믿고 열심히 믿는데도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 풍랑을 만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해도 풍랑을 만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야 할 땅인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먼저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가야 할 영생에 이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려고 하는 땅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미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답도 여러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한번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먼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해결하고 가고 싶은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이곳을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주로 이스라엘 안에만 살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처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바다라고 말하지 않고 호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지중해를 쉼없이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가 지중해를 보고 나서 갈릴리를 보니까 이거 호수인 거예요. 저도 가보니까 호수더라고요. 자, 이 호수의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게 물 위를 걸어온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물 위를 걸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 위를 걸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봅니다.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다 그래요. 유령.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더 두려워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고 확신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풍랑 때문에 두려운 데다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풍랑을 만나거든요.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 때문에 두려움도 있는데 풍랑 중에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두려울 수 있다니까요. 왜? 주님이 곁에 계신데 그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가까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고 하는 말은 나다 그 말이에요. 나다, 나야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어릴 적에 교회에서 집까지 오는 길이 산길이었거든요. 산길에 혼자 오다 보면 뭐 불도 없고 뭐 사방이 도깨비 같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왔는데 어느 날 혼자 막 무서워하면서 걸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나다. 우리 아버지였어. 나다.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안정이 됐는지 몰라요. 이 본문을 보면 꼭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나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말은 내니 나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연상해요. 출애굽기 3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내용이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뭐라고 알려줬습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냐? 나를 만든 이가 없고 나는 원래 태초가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야.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와 같은 용어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니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때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가 떡을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이 떡을 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 떠났다 그랬죠. 제자들도 다 떠났다 그랬죠. 근데 끝까지 떠나지 않은 사람이 12명의 제자였죠. 이들이 하나님을 목격하고 나니까, 자기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곁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두려운 건데 빠져 있었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가야 될 곳까지 가지 못했죠.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했다는 말이 배로 모셨다는 뜻이거든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영접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냐? 배 안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 영접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느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드디어 예수님을 모시자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가려던 땅이 영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생은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스스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영생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한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십니다. 유일한 길이 되세요.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려던 땅인 영생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해결하고 갈 게 있는데요. 풍랑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누구의 잘못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죠? 제자들의 잘못입니까? 제자들이 잘못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 잘못인가요? 아니죠. 예수님도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잘못도 아니고 예수님의 잘못도 아닌데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에도 만나는 풍랑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의 잘못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풍랑을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과정이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뜻인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풍랑이 왜 필요했을까요? 자, 우리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으로 한번 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렇게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떼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것을 떼어서 무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떼서 줘도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제자들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 손에서 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무리들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도 막 만지면서 와 굉장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선생님 저하고 셀카 찍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한껏 높아져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인 양 흥분해 있거든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배 타고 건너가. 딱 거기서 맞고 배를 태운 거예요. 배에 타서도 제자들끼리 서로 와 대단했지, 굉장했지, 놀라웠지 이런 얘기를 할 때쯤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그들은 사투를 벌이면서 풍랑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안 계시자 도저히 가야 할 곳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서야 갈 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풍랑이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한껏 높아져 있을 때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가야 할 곳에 갈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들이 절감하게 된 게 풍랑 때문입니다. 풍랑이 아니고서는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 그럼 목사님 풍랑 필요하니까 많이 받아보세요. 아니요. 전 절대 풍랑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에 풍랑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풍랑을 허락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풍랑이 가야 할 곳에 가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풍랑이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비슷한 맥락에서 두려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을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두려워할 상황을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두려워할 상황은 제거하지 않고 교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 듣고 또 현장으로 나아가면 두려운 문제가 있고 그게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두려워할 상황을 제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할까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가야 할 곳을 가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진지하게 믿었던 때가 언제세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할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 그때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그 두려움을 느끼고 나니까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와 놓아도 되는 게 딱 구분이 되고요. 정말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의지할 대상이 된다는 걸 풍랑을 만나서 두려울 때 드디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거지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진짜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풍랑을 허락하고 풍랑 가운데 두려움을 그냥 놔둘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가야 할 곳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풍랑이 끊어졌는지 풍랑이 계속됐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에는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21절 다시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풍랑이 잔잔해졌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풍랑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풍랑이 또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풍랑이 있든 없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가려던 땅에 이를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 풍랑이 있어도 풍랑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 풍랑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 풍랑이 있지만 결국은 풍랑을 극복해 가면서 가려던 땅에 가게 한다는 것. 이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받는 은혜인 겁니다. 이런 은혜는 지금도 계속될 것이고 풍랑을 만난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베푸실 줄로 믿고 이 말씀에 힘있기를 축복합니다.